9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또 많은 백성은 내가 안압잡으니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느니 이르기를 누가 안압잡으니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저거는 제가 항상 구글을 좀 검색해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 하게 되니까 저기 여리고 밑에 안 보이시죠?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그걸 배경으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 전쟁이 있었던 여리고 전쟁인데, 그거는 오늘 뭐 주제는 아닙니다만, 오늘 신명기 말씀을 저희가 이제 뜨문뜨문 새벽 예배를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지난주 6장, 이번 주 9장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전쟁이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고, 제가 그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쟁터에 살아요. 전쟁터에 살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의 전쟁터에 살아요. 마음의 전쟁의 대상은 내 마음이니까 내가 있을 것이고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 내 전쟁의 파트너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일터에 있는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내 사업의 현장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가운데 전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그 가나안 백성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옮겨가시는데 지금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불러서 전쟁터에 집어넣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가?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는 그 대답에 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어디에 있게 하신다? 전쟁에 서게 하세요. 이 전쟁은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하게 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진 이 사람들을 진멸하십니까? 계속해서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부르시죠. 그래서 이거를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제너럴한 모든 사람에게 준 일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게 이 공기 같은 거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햇볕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건강 다 주신 거예요. 이거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특별 은혜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낸다. 특히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애굽 땅에 있었던 일반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부름받은 민족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이삭과 야곱과 그 12아들 70명의 이 가문,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거의 뭐 100만, 200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인구가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다 똑같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고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불러내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애굽의 그 이집트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는 게 은혜라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백성들, 부름받은 사람들을 구원해 가는 그런 스토리예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다,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세속에 있는 뭐 몇 년에 뭐가 있고 몇 년에 뭐가 있고 그런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마다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스토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들을 불러서 어디다 세우느냐? 전쟁터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쟁터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화면에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가운데 있는 것은 조그맣건 갈릴리 호수라고 나와 있는 거고 밑에 요거는 사해입니다. 요게 그럼 요 흐르는 물줄기 요단강이 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앞에 와 있는 거고 이쪽 건너편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의 종족을 따지면 아낙 자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종족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 수 있죠. 그래 가나안의 7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아낙 자손들로 구성되어 있는 족속이다. 아낙 자손은 장대한 큰 거인과도 같은 그런 자손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 앞에 이게 이제 좀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9장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단을 건너 너보다 어떤 나라? 강대한 나라, 약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어떻습니까? 크고 성벽은 아주 높아요.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 상황이 좋아요?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낙 자손, 우리보다 장대한 자손이 버티고 있고 성벽은 낮은 것도 아니고 높고 성읍이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큰 성읍인데 성벽이 높으면 첩첩산중이죠. 자, 2절 가니까 크고 많은 백성이 또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 하나하나가 전쟁으로 봤을 때 나와 싸울 대적을 봤을 때 결코 좋은 얘기가 지금 안 나오는 거죠. 2절 보니까 크고 많은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그냥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어떤 자손이다? 아낙 자손이다.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죠? 40여 년 전에 성경보 한 38년 전에 그 광야를 이미 헤맸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정탐 갔을 때 봤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들었는데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아낙 자손은 누가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자, 저를 좀 보시죠. 자, 조건 1, 2, 3, 4 쭉 나오는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터 앞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3절에 가니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앞에서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사 너희들 앞에서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이거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앞서가서 맹렬한 불로 먼저 다 태워 버리면 뭐요? 뒤에 가서 뒷정리하는 거예요. 뒷정리하는 이런 패턴의 그림이 지금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벌어졌다 안 벌어졌다? 아직 안 벌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4절 가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전쟁 끝난 다음에 이야기예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거야. 야,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잖아. 그래서 나 때문에 이기게 한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써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여기 한번 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악 자손이 멸망한 거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거예요.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여러분 다 여기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고 하신 분인데, 결혼하신 분이 자, 몇 번째 남자고 몇 번째 여자예요? 연애 때. 그럼 처음 만나서 처음 결혼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많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가 나의 6번째 중매로 만난 그 남자와, 이분은 연애했었어요. 그렇게 만난 이 여자가 그 만난 타이밍이 결혼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뒷얘기는 하지 맙시다. 뭐 결혼에 후회를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자, 중요한 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안악 자손을 멸망시키는 그 타이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가나안은, 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게 참 중요한 건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보는 내용들이 많아요. 저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 공부하고 분반 공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제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하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럼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던져가지고 죽게 한 다음에 목을 잘라가지고, 야, 이랬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기억이 되냐면, 나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는 아는데 성경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알고 있어요? 난 성경을 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면 그 다윗과 골리앗이 만나기 직전과 만나는 순간과 그 이후의 스토리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는데 안 보죠. 그래서 모르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이 들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래서 복된 땅이다. 맞죠. 그 정탐 갔던 사람들이 가져왔는데 포도 송이도 뭐 이따만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와, 진짜 엄청난 옥토와 같은 땅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이 왜 복된 땅인가? 저는 오늘 좀 다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앞서 나가지 않고 주님께서 앞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져요. 맞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축복된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같은 엄청난 좋은 것을 주시겠다. 아니요, 전쟁터라고요. 전쟁터예요. 전쟁 가운데 삐끗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지금 전쟁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쟁터 같은 인생에 살 때 여러분, 그 전쟁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뭐가 보입니까? 그 원수만 보이잖아요. 그 아픈 상황만 보이잖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직면할까 막 보면서 그것만 보잖아요. 그 상황은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부르신,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요, 전쟁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전쟁과도 같은 그 마음이 불타오르고 정말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 있는 직면에 있는 내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하시고 이것을 능히 없애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추셔요. 여호와께서 앞서가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주님을 보는 전쟁이에요. 주님을 보는 전쟁.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강한 사람 옆에 있으면 돼요. 아이들 키우고 아이들과 어떻게 길을 가다가 위험한 일이나 무서운 일이 탁 벌어지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다가와요? 엄마 아빠를 위험한 상황이 딱 닥쳐지면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엄마 아빠를 멀리하면서 막 죽어라 딴 데로 뛰는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도 확 달라붙어요. 그 인생에 가장 큰 게 엄마 아빠죠. 더 큰 게 있는데 게 있잖아요. 더 힘센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교로서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크다 생각하는 것들 붙드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면은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자손과 거기에 있는 아낙 자손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더 크게 보면 거기에 있는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가치관,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이 세계관은 그냥 밖에 있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9장 7절 말씀 한번 읽지 않았지만 가보겠습니다. 9장 7절 가면 너희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여호와 하나님 분노하게 만들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거기부터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 애굽에서 나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뭐 했냐면 늘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나와요. 하나 좀 넘겨서 24절 가도 그 얘기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노라. 주보에 써놨나요? 5번의 첫 번째 줄 그 중고등부 학생을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영어. You have been. 예? 요 내용이 그 내용이라고요. 언제 시작한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주님 열받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만 나가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는 방법이 아닌 내가 익숙한 방법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자손과 나와 똑같네. 이렇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대박인 거예요. 왜? 그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을 요청하시는데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우리 앞에 앞서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 행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맹렬한 불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앞에 안 보이잖아요. 뭐만 보입니까? 당장 부딪혀 있는 나 힘들게 만드는 그것만 보이잖아요. 이건 누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분명히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주님을 보는 전쟁. 줄을 잘 쓰셔야 돼요. 줄을 잘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는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보는 것. 전쟁의 승패의 열쇠를 주님께서 쥐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낙 자손의 악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만나는 자리가 가나안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만나는 자리가 세상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믿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전쟁이 가나안의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자손의 악함 때문에 이걸 진멸시키는데 우리는 그냥 어디 무임승차하듯이 가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이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되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강해요. 내 경험상 이거 아니다 그러면 주저합니다. 그죠? 이거는 내가 예전에 실패해봤어.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신념,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느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로 불러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거역하는 이 백성들에게.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어땠나? 나는 어떻게 기도를 했었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기도를 언제 하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평탄할 때 잘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이 어려움을 어디에는 쏟아내고 어디엔가는 가서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기도를,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숫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거기까지 기도를 제가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래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래요. 하나님, 제 아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래요. 지금 왜 끄집어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내가 계획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잘 안 보여요. 하나님, 어떡하죠? 여기까지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부르죠. 목이 곧은 백성, 부패한 백성, 썩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게 부패한 사람이에요. 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기도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얘기만 하는 것, 내 자신만 생각하는 것.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기도의 모든 모습 보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사업이, 하나님, 나의 자녀가, 하나님, 나의 교회가, 하나님, 나의 미래가,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이 다 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행해야 될 자리,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이고 내 인생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은 뒤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에 거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 뜻에 순종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로 와서 내가 요청하는 거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저도 그랬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쫙 헤아리면서 많이 힘드시죠? 요즘에 10살짜리가 와가지고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초등학교가 돼도 쉽지 않아요. 심지어 결혼을 해도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금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온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 펼쳐놓은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과 너희들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끝까지 이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시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 이거 썩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반드시 서 계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모세가 없어지자마자 바로 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저는 이게 이들의 지금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으로 여겨버려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우리 나름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이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계획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떠나버려요. 그때 그 자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 자녀나 뭐 내 사업이나 이런 건 또 당연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과연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뒤로 제껴놓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이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잘 안정적으로 잘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 교회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조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내 기도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럼 전쟁 끝난 거죠. 아까 그 목장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다음 주나 되면 저희가 목장 모임은 왜 또 합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따로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장은 소그룹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그 시간 그냥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수다 떨고 이게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뭐 사랑법 모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중에 제시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피셔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중요한 길을 걷고 있어요. 이게 맞는 길인지 아닌지 우리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게 정말 세상적으로도 손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 지혜를 다해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피고 도모하겠지만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실까라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왜? 그 전쟁터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피는 거예요. 많이 안 보셔도 됩니다.
한 단락을 보든 한 장을 보든 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야, 설교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겠구나. 왜? 말씀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 보이던 말씀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장의 말씀을 보시다가 와,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와닿네. 줄 그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오늘 적용이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일하실까? 이걸 생각하시라고요. 머리에 와 닿은 이 생각이 이 말씀이 생각하고 우리식으로 바꿀까요?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요? 마음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마음의 비석,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와서 행동하지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이고 이 마음이 요동치면 행동이 나온다고요. 마음이 움직이면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들어와서 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방법은 없어요. 기도조차도 우상이 된다고요. 말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신념만 가슴에 마음에 새겨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가지고 내 마음을 계속 파가지고 이걸 채워놓으니 어떡합니까? 주일날 교회는 다니죠. 직분은 있죠. 신앙생활은 20년 30년 했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축복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번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본어게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비그리스도인, 난 크리스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모양은 완전히 크리스찬이지만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마음에 계속해서 파놔가지고 이게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지금 패턴으로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선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뭐합니까? 내가 파지고 난도질 돼가지고 이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꽉 차 있는 그 자리 도무지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이걸 덮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주셔서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여겨주셔요. 그래서 내가 행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덧입어 힘입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으로 얘기하면 우리 저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나 다 죽음이에요. 다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시는 그 십자가 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안다. 그냥 어떡합니까? 너 죽음이야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그 은혜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시는 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시키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사님 저는 한 30년 그렇게 사는데 이거 아무리 해봐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술을 끊거나 담배를 끊거나 도박을 끊거나 여러 가지 중독되어 있는 걸 끊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 불가능한 자리에 주님께서 맹렬한 불로 앞서 전쟁에서 이기시면 반드시 그 모든 문제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 붙들고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면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의
손길과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그럼 어디로 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더본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맨 마지막, 모세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래, 다 죽이겠다고 그래요. 심지어 제사장 아론까지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9장 25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내산 혹은 호렙산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10계명의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밤낮으로 금식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올 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밑에 난리 났다, 부패한 목이 곧은 백성들 지금 우상 숭배하고 난리 났다라고 얘기하죠. 내려갔더니 진짜 그래요. 이 두 돌판을 갖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있어요. 뭡니까?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야. 다 없애버리고 나 이제 새로 리셋시켜서 이제 너를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는 인정해줘요? 모세는 인정해줘요. 근데 모세가 자기가 우쭐거리지 않아요. 이건 테스트입니다. 아주 강력한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지켜 세워준다? 배신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붙어 기도하죠. 그러면 두 번째 40일 주야 동안에 금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기도. 누굴 위해서? 이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 모습이 누구 모습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 40일 동안 사단의 시험을 받지만 광야에 40일 동안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한 이 모습은 백성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민족과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에요. 이 표범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진노하는 듯 이렇게 보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살려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살려내십니다. 온전한 길로.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또 실패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저는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어찌 하다 보니까 50이 넘었어요. 나 진짜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떡하겠어.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난 할 수 없는 게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이 어찌 하다 보니까 벌써 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몸담아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대해서 주님 묻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일하세요.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닌데 어떤 청년이 있어요. 매일 말씀 묵상하겠다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하루 안 하면 10,000원이다. 알겠대요. 매일 보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매일 카톡으로 보내요. 네, 10,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보낸 게 아니라 묵상한 걸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오게 되면 내가 10,000원인데, 야, 너 우리 개척교회니까 그래, 10,000원 그거 헌금해라. 내가 갖지 않을게. 큰 도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럴 일 없을걸요? 그랬거든요. 한 달, 거의 2달 동안 하다가 그 다음에 안 오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안 했어요. 그날부터 체크해야 되니까. 10,000원, 20,000원, 30,000원. 한참 동안 안 왔어요. 한 30만 원 넘게 벌은 것 같아요. 저한테
돈을 줬을까 안 줬을까요? 못 줄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안 오더라. 아, 목사님, 내가 지난 거 탕감해 줄게. 오늘부터 다시 하자. 진짜요? 아, 다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려고 하긴 벌써. 제가 뭐 흉내내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좀 못했다고 나를 지금 책망하실까? 그럴 것 같지 않더라고요. 조금 흉내내 보려고 멋있게 딱 했더니 여전히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바뀐 것은 그 친구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렇게 바꾸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금씩 바꿔가지 않겠습니까? 양육이라는 것도, 목장 모임이라는 것도 여러분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율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나의 멍에는 뭐라고요?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쉽고 가벼운 것이지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하루길을 띄우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힘을 싣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저기에서 그 어떤 사람도 전쟁 가운데 칼이나 총을 들지 않고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방패만 들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 이 전쟁 가운데 유일하게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에 더 몇 년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쓰러질지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가까이 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나안의 전쟁터 가운데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멋지게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했었던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그분께서 그의 지혜가 무궁하고 인자가 영원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싸매십니다. 벌들의 수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모든 것을 이름을 붙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내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 마음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